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가 역대하 25장에서 우리는 그 아마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는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선한 왕이라고 그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샬롬의 관계,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에서 그게 드러난 것이 바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 모습이었었죠. 당연히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 한동안 그 남유다는 그 외부의 적들과 전쟁에서 항상 패배만 하거나 항상 약탈을 당했었지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마사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신을 경배하고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까지 그 나오는 이 아마샤와서부터 그의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시아 또한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까지 3대는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왕들입니다. 아마샤, 요아스, 그의 할아버지 아하시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여러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세 명의 왕과 또 다른 한 여왕이 있었죠. 아달랴 같은 경우는 그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질적으로는 아합의 그러한 집안의 그러한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넣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그 아사랴가 그 아마샤가 대신에 오늘 나오는 우시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라는 게 또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의 아들인 우시야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을까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잠깐 우시아 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외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다 가장 남유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가장 그 국가를 부강하게 그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이 우시아가 가장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정을 행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선지자냐면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 알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시아 시대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시대에는 북이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가장 국력이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이때 나오잖아요. 이 요나가 니누의 아수르에 가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쪽에서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에 그 집중하였지 아직까지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직까지 강력한 나라이지만 아직까지 남쪽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수르가 지금 있고요. 북쪽에는요. 그리고 밑에 쪽에 애굽도 강한 나라인데 이때에는 애굽도 좀 세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부에서 침입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오늘 우시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토까지 확장을 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우시아가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이 우시아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 왕 백성이 나와서 그 온 백성이 나와서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서
그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살에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몇 년 동안 다스리냐 하면요. 우리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으로 다스린 그런 왕이죠. 그 남유다에서는 그 므낫세 왕을 제외하고는요. 두 번째로다 가장 오래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린 왕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근데 우시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다가요.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서부터 갑작스럽게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 통치의 기간까지 다 합해갖고 52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 보았을 때 아마샤가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아마샤에 대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죠. 사실은 그런데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우시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참 아쉬운 왕이 또 우시야 왕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시야 왕도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비슷한 삶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의 정직함의 그 특징을 우리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선정을 할 때 그 특징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 우리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는 동안 스가랴 그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뭐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요. 찾다라는 게 그 우시야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밝히라는 의미가 이게 또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의 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함께 항상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시야죠.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왕들, 하나님을 찾는 의지하는 왕들, 이러한 왕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게 바로 역대기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스가랴가 사는 날까지. 스가랴가 사는 날까지.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이 우시야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 그러나 조건이 있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는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재건하는 일들을 무시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시야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죠.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우시야 왕이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롯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은 이 엘롯 성경에서는 엘롯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에일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그러한 거의 발음이 똑같죠. 발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에일랏이 지금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고요. 여기가 홍해에 맞닿아 있는 그 항구가 바로 에일랏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 굉장히 좋은 휴양지가 있습니다. 바다가 정말 비치빛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고요. 여기에 지금 가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도 이곳에 그 국경이 있고요. 이집트도 이 홍해 쪽에 국경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국경이 있어서 요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홍해 쪽에 관광지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에일랏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에는 뭐 관광지로서 이것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엘롯이 예전에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나왔었냐 하면요. 솔로몬이 바로 이 엘롯에서 그 배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롯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왕의 대로로 내려와 갖고 가장 마지막에 딱 닿는 지점이 바로 이 엘롯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황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고요. 심지어는 인도로부터 이렇게 뭐 무역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엘롯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엘롯을 그가 성읍을 건축하였다라는 의미는 왕의 대로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물자들을 그가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강해지는 것이죠. 부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냐 하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예전에 에돔하고 전쟁하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 엘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돔에게 원래 속한 지역이었었는데 에돔이 예전에 그 이전에 앞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 땅이 빼앗겼다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면서 다시 얻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우시아가 이곳에 건축하여서 이곳을 자신의 그러한 좋은 장소로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얻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또 무엇을 하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냐 하면요.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도세의 성벽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벽을 헐고 나서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예전에 블레셋이 남유다에서 독립을 했었는데요. 다시 그것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그는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든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디 사람들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암몬 사람들도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매우 강성하여서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애굽 지역까지 이렇게 멀리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시아가 강력하게 됐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강성하여졌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시아의 이름이 그래요. 우시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아라는 게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시라는 그런 의미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힘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요,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시아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하여서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시아는 이 외부적인 그러한 땅들을 찾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고 또 그곳을 성읍을 건설할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나오죠. 먼저 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붙잡혀가면서요, 이 예루살렘 성읍이 그 다 허물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죠. 치욕을 당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 자체를 튼튼하게 재건하고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한 것이죠. 외적으로 견고하게 했어요. 그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또 무엇을 하냐 하면요, 광야에 망대를 세웁니다. 왜 광야에 망대를 세울까요? 광야를 지키기 위하여였습니다. 왜 광야를 지켜야 됩니까? 이곳에서 농사 짓기 위하여서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이스라엘에는요, 샘을 두 가지로 다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 물이 올라오는 그러한 샘이 있고요, 또 다른 샘은 무엇이냐면 웅덩이를 판 것도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웅덩이는 어떻게 그 물을 하냐면 비가 오는 우기철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 웅덩이로다 물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여름 내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곳에 이렇게 물 웅덩이를 우시아가 많이 만들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을 중심으로다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른 겁니다. 그리고 또 산과 밭에는 어떻습니까?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어서 중앙에 만드는 것이죠. 그냥 성만 세우고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말로 윤택하여 질 수 있도록 이러한 농사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신경 썼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로운 왕입니다.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꾼과 같이, 이 농사가 사실은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농사꾼과 같이 땅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군사력 증강과 무기도 준비합니다. 우리 그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아에게 싸우는 군사가 있는데요, 그 싸우는 군사의 가장 그 대표가 여이엘과 병장 마아세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지휘관 하냐의 수하에게 속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 때에는 이 싸우는 군사들을 더 잘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그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 때에도 그러한 치욕을 당하면서 우시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장의 총수가 모두 몇 명이라고 합니까? 2600명이라고 합니다. 장교만 2600명이니까 굉장한 그러한 것이죠. 거기에 30만 7500명의 그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그러한 군사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참 잘 준비한 것이죠. 앞에 그 아버지 아마샤 때에도 3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오합지졸의 그런 군사였다 그러면 지금은 잘 준비된 군사, 전쟁에 정말 능한 사람들을 그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 군대를 위하여서
방패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물맷돌도 준비해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한 것이죠.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하는지 아세요?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재주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요 무기를 고안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게 꼭 무엇일까요?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만든 것이에요. 무기를 고안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만들어갖고 연구소를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아까 만들어놓은 망대와 성곽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그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던지게 하는 그러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치게 되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성곽과 망대에 올려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가 얼마나 잘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15절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이렇게 잘 준비하였지만 그가 이러한 잘 준비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지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준비하였어도 가장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시아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혜요, 힘이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가 강성하고 성공하게 되자 한 가지의 죄가 우시아에게 틈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어졌는데요. 그의 아들 우시아도 많은 전쟁의 승리도 있고 잘 준비도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잘 괜찮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부강해지고 어느 정도 강성해지자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할 때요, 저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성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우시아도 사실은 거기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부강하게 되었는데 부강하여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되고요, 나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바로 그겁니다. 교만하다는 의미는 다른 게 뭐냐면요,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나를 높여요. 그는 강성하여지자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교만하여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면 나오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근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그의 아버지하고 우시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하고 우시아하고 참 다른 것 같으면서도 참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 앞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에 승리하였을 때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4절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죄를 지은 것이 분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시아도 무엇을 하다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냐면요. 분향하다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향하다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행위 자체는 동일합니다. 분향하다가 범죄하였죠.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누구에게 분향을 했습니까? 에돔의 신에게 분향을 하였다면 지금 우시아는 누구에게 분향을 합니까? 하나님께 분향하고자 해요. 이방신 우상에게 분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분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궁금한 것이 우상에게 분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분향하였는데 왜 이것이 악을 행하고 범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범죄한 것일까요? 왜 이것이 악한 죄입니까? 우상에게 분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앞에 우리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6장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죠.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 때나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에 역대하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범죄하였다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 반역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역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의미의 단어를 지금 우상 숭배한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지금 우시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두 가지의 죄를 그가 범한 것인데요. 이 모세오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가 무엇을 범한 거냐면 지금 우시아는 그가 들어가지 못할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향단하고 떡상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금지된 장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시아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한 곳에 그는 지금 침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지금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인데요. 지금 원래는 제사장들만 허락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시아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사실이죠.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는 그가 모든 것이 왕으로서 형통하고 잘 되자 자신이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왕으로서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그는 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자 왕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서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 이 우시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분명한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과 아주 동일한 그러한 것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기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단응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왜 이들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와 또 그 르우벤의 아들이었던 그 르우벤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온이 왜 당을 짓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라 같은 경우는요, 자신도 이 대제사장과 같이 자신도 이렇게 아론과 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리를 탐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만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교만으로 자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 우시아의 죄이죠. 그리고 자신이 분양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 것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가 분양하려고 할 때 이 뒤에 그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아 왕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하였을 때 우시아 왕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리 18절 말씀과 같이 이 우시아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 스가랴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요아스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돌을 맞아서 죽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사랴 같은 경우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우시아에게 분명히 말하죠.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 우시아를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서 심판하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나오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환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즉시로 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에서 쫓아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나머지 삶 동안 그 나병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전에 가까이 가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성전은커녕 여호와의 성전과 격리된 별궁에서 살고 그의 그러한 왕의 왕권도 그의 아들 요담이 관리하다가 쓸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시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시아에 분향하는 것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금지된 장소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 분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가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앞자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방법과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일한 방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진리이죠. 하나님의 마련하여 주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만.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우시아가 행하였던 그 교만함의 죄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죄와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그 길만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